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아주 행복한 성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이 아니죠. 예수님 덕분이죠. 그죠?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잘 사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사셨는가 봐요. 저는 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났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건설업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유치원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하시는 분 가운데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계층의 분들이 계셨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올해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내년은 어떨까? 내년은 꿈꿀 수 있을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희망찰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올해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들 마음에 염려와 불안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내년은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년에 새로운 계획과 꿈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우리가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저에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다시 꿈을 꿉니다. 정말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제 사업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가 꿈을 꾸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음만 먹었지 잘 못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일주일에 2번은 나가보려고 제가 새롭게 다짐을 해요. 새로운 꿈을 꿔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성가대 하다가 벌써 오래 쉬었네요. 근데 성가대를 제가 다시 해보려고 꿈을 꿉니다. 아멘 하세요. 저 2층에 또 1층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리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내년부터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새롭게 꿈을 꾸네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온다는 것, 어쩌면 올해보다 더 암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예? 우리들은 흑암이 깊고 때로는 현실이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가정이 꿈을 꿀 만한 가정일까? 이 가정의 이야기는 가나안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배경이. 그런데 2절에 들어오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말은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야곱에게 세상에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위로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이가 좋았을까요?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었을까요? 가정이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17살 나이였어요.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형들에게 위로도 받고 형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이유로도 형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긴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색동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때 옷이 그렇게 소매가 길지 않았다 그래요. 왜 이래야 하니까. 손이 길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긴 옷에다가 뭐 주렁주렁 보물도 달고 장식도 달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차별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미워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17살 난 요셉이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꿈을 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라도 계시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그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머니 치마폭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어머니도 없고, 여러분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이 요셉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정말 그가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불편한 말들이에요. 불편한 말들이었겠습니까? 너 저리 가라. 그래. 먹을 거 있으면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아마 요셉은 왕따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운 말 안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예요. 밉다고 하는 거예요. 욕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의 가문 속에서 누군가가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별로 토양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꿔요. 사람으로는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날 밤 꾸게 해주신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했겠죠? 너무 분명했겠죠? 그런데 그 꿈이 전부 다 11단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11단은 전부 다 요셉의 단에 절을 해요.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얘가 조금 주책이에요. 얘가 조금 모질았는지,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형들에게 가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형,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절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 나 이 말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까? 진짜 주책이에요. 그러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의 반응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나쁜 놈아?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괘씸한 놈아? 그랬겠죠 여러분. 왜? 그에게 편안하게 말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너는 조금 교만기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래. 여러분, 이 미움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 주셨는데 그 꿈 얘기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이에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예요. 형들의 분노예요. 형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괜히 꿈꿨나 보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이 형들이 말한 대로 그건 혹시 내가 잘못된 꿈은 아닐까? 포기해야지. 내가 무슨 우리 가문에 무슨 꿈이 있겠어? 내려놓아야지. 아니야 맞아. 형들 얘기가 맞아. 아마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맞아. 내가 무슨 꿈은, 그리고 아마 자포자기하고 꿈을 다 유산시키고, 그리고 그는 아마 그날 밤을 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래. 여러분, 요셉은 포기하고 형들은 포기시키려고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꾸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더 선명했어요.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로이다. 이제는 단이 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절을 해요? 해도 절을 해요? 달도 절을 해요? 별들도 절을 해요? 그리고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주책맞은 이 요셉이 10절에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도 야 너 좀 심했다 이놈아. 그러면 해는 나고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고 별들은 형들인데, 그러면 나도 엄마도 형들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진짜 이 주책 같은 놈이네. 그랬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흘려버릴 수 없어서 마음에 조금 간직해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을 보아라. 이런 속에 무슨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꿈을 꿔가지고 저렇게 장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11단이 너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절을 하고, 이런 현실이 올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였겠죠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남겨주었을까요? 읽도록 했을까요?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4번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침에 별을 보며 나와요. 그발 강가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달을 보며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들이 내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일은 우리에게 장밋빛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바벨론 포로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엔 다니엘처럼 출세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 그들에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봐라, 요셉이 꿈꿀 수 없었을 때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이런 꿈을 내가 꾸게 해주었어. 그런데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어? 감옥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봐.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내가 준 꿈을 만드는 과정이었어.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 지금 현실만 보면 꿈을 꿀 수 없지? 그러나 요셉을 감옥 속에서, 요셉을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 속에서 내 꿈을 나는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13년 후에 요셉을 꿈을 이루는 현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주인공이 나야.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내가 너희를 향한 꿈을 꾸고 있어. 포기하지 마. 꿈을 꿔야 돼. 요셉은 주책스러운 사람이 맞아. 주책이 뭡니까? 주가 책임지는 사람이 주책이잖아요. 여러분, 동물은 꿈꾸지 않아요. 호랑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평택의 호랑이 꿈 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원의 호랑이 올해 비전이 뭐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끼리들이 모여서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절망 속에도 꿈을 꿔요.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사람이 꿈을 꾸면 사람이 책임지겠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면 주책이라니까, 주가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도 책임지시고 노예가 되어도 책임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땅덩어리를, 역사를, 경제를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현실로 이루어서, 나는 꿈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 가슴속에 내가 주는 꿈이 있기를 원해. 이 내가 준 꿈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야 돼. 70년 후에는 너희가 포로로부터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 꿈을 너희가 포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더 힘들는지 모르죠. 더 노예처럼 더 감옥에 내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남자가 괜찮지 않으세요? 저 장소가 강남에 위에 있는, 그 터미널 위에 있는 쉐라톤 팔레스 호텔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장소를 30여 년 만에 가봤어요. 가운데 있는 저분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돈이 없어서 결혼했던 금반지 팔아가지고 전당포에서, 그래가지고 등록금 냈는데요, 몸이 아파서 조금 다니다가 2학기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저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팔레스 호텔로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 호텔에 갔더니 그 당시에 주스 한 잔에 8,000원이었어요. 아, 저는 평생에 호텔에 처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 등록금 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라.
저분이 이제 등록금 대주신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병원비 대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 누님한테 물론 매년 제가 감사를 합니다. 뭐 햅쌀 나오면 뭐 고시린가도 보내고 제가 뭐 그럽니다. 예. 근데 제가 누님 올해는 우리 좀 식사 한번 하자고 제가 찾아갔어요. 대학으로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고? 글쎄 오늘은 팔레스 호텔을 좀 가자고, 쉐라토 호텔을 좀 가자고 그랬더니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아플 때 제가 목사 될 거라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저는 가난했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저런 분을 제가 꿈꾸고 제가 여러분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책을 부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건강할 때 건강도 주시고, 약할 때, 여러분 돈 없을 때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부족한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주시는 꿈이 아니고 2019년에 우리도 저 비전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꿔야 할 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요셉 얘기 생각나서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절망이다 아니다, 너는 무슨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시 찾아와 꿈꿔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동물은 꿈꾸지 않지만 사람은 꿈을 꿔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